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공동체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창세기 2장 22절부터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가정의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나와서 둘이 한 몸을 이루듯이 교회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탄생이 되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듯이 교회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가정에 아주 다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가정의 균형이 깨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영이 죽게 되므로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모르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처참한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인간의 주인이시고 가정을 만들어주신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모르고 배척하며 사는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님 보기에 올바른 가정으로 돌아오려면 그 가정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가정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다른 신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원수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있기에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주님이 원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이 회복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모든 일이 다 은혜롭게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서로 오래 참게 되고 싸우지 않게 되고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상대를 이해하게 되고 또한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초대교회에 나타난 사랑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가졌던 사랑의 역사는 참으로 우리 믿는 모든 자에게 본이 되며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서로를 아끼며 관심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고 살았냐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나 예수를 믿는 자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많이 하고 많이 듣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여러분 세 가지의 역사입니다. 첫째, 성령 안에서 말씀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사랑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말은 바로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개역 한글로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저희 교회 성구가 딱 이 말씀이 저기에 딱 하나 붙어 있어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예수님같이 3년 반을 동고동락하면서 지냈지만 한마디로 그들은 너무 약했습니다. 담대함도 모자랐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부족했고 예수님에게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나 깨달음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상황을 대처해 나가는 지혜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했던 대로 제자들에게는 위로부터의 능력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처음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를 성령으로 세를 받았다라고도 말합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이 임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임해지는 순간 성경은 그때 상황과 벌어진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입게 되었을 때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세를 받고 난 후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원래와 비교해서 너무나 달랐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은 대단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특이한 것은 베드로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많은 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후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말씀을 담대히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세 가지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경우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거듭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거듭남과 거의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봤을 겁니다. 여기에 속한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네, 저기 지금 PPT에 잘 나타나 있네요. 첫째 부류는 전도를 많이 하지만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에 게으름을 보이는 성도들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지 못해도 말씀을 많이 읽지 않아도 성령 세례 받으면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는 대상은 모든 육체를 가진 자, 하나님이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해당됩니다. 하나님이 부르는 모든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자, 둘째 부류는 전도도 많이 하고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에도 열심을 보이는 사람. 정말 저런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이죠.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고 난 후 말씀에 대해서 관심과 의욕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많이 있으면 교회는 정말 영적으로 뜨겁고 부흥됩니다. 이런 분 가운데는 가끔 신학교를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거듭난 후 말씀을 삼아오고 배우는 일에 기뻐하며 열심을 냅니다. 열심을 낸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러나 능력을 받는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많이 알지만 영적인 힘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권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하면 우리 모든 사람은 사모하고 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성령 충만을 더입혀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세 번째 경우입니다. 거듭난 성도가 주의 말씀을 몇 년을 배우고 신앙의 영적 경험을 가진 후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 세례를 상당히 늦게 받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좋은 신앙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수님을 약 3년 이상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그들은 기적의 현장에도 가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이미 말씀과 영적 훈련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때보다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신 후에 오히려 성령 세례를 받고 나는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이 기억이 나기 시작했고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가는 곳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냥 어떤 흥분이나 어떤 감정으로 전하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알고 있으려면 한 가지 방법만 있습니다.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자주 읽든지 매일 읽든지 부지런히 읽어서 읽은 말씀이나 내용을 머리에 저장을 해두든지 마음에 새겨놓아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예수를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모르면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마음이 예수로 뜨겁지만 입을 열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말을 하더라도 앞뒤가 안 맞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하나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각자의 영에 가득 채워줘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씀을 저장해도 또 말씀을 마음에 새겨 놓아도 잘 생각이 나지 않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적시적소에 말씀을 인용하거나 던지지 못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저장한 말씀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거나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뭐죠?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정말 저를 위해서 이 기도를 꼭 해야 돼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울에게 말씀을 주다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약과 신약 제가 볼 때 전체를 거의 다 암송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그럽니까? 내게 말씀을 주다 하나님 그 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오늘 제가 전할 곳에 필요한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넘쳐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한 말씀을 주사 그 말씀을 깨닫고 담대히 입을 벌려 선포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잘 증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죠? 성경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자, 다시 본문 42절을 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까지 봅니다. 저희는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물 침례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 41절에 읽은 3,000명의 사람들, 개혁 한글에는 3,000명의 제자라고 말하고 지금 읽은 개혁개정에는 3,000명의 신도라고 말하죠. 어쨌든 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아서 사도들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제자로서 출발할 수 있는 자격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3,000명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 3,000명은 신앙의 정 코스를 걸어왔고 걷고 있는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양육을 받는 것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훈련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신앙의 바탕이 잘 서있던 사도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양육을 받아갔습니다. 신앙생활 즉 영적 생활의 질서와 균형이 아름답게 갔던 곳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제일 먼저 이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펠로십, 교제를 했습니다. 이들의 교제는 형식적인 교제가 아니라 감동적인 교제입니다. 44절과 4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땠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어요. 더 이상
어떤 사랑이라고 말할 필요 없이 사랑을 실천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몇 사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성령 충만 받은 120명으로 시작됐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전 이들은 이미 약 3년 정도를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서로가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들 가운데 서로가 아주 잘 아는 사람도 있었고 조금 아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쨌든 3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사람들입니다. 이 120명은 이름도 다르고 집안도 다르고 출신도 달랐습니다. 성격도 달랐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정도도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마가다락방에서 오직 기도에 매달린 자였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모습이 아주 좋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다고 무조건 좋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은 여기 인격자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뭐 성령 충만이라는 것, 이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그리고 서로 간에 이미 교제가 있었던 120명의 성령 세례, 곧 성령 충만을 받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한 사람의 영적인 힘과 사랑의 힘도 큰 위력을 나타냈는데, 서로가 알고 있는 120명이면 여러분 어느 정도의 폭발력과 힘과 사랑의 힘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에게 방금 예수를 믿게 된 3,00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왜? 영적으로 무장은 120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갓 믿은 3,000명을 초대교회가 어떻게 양육합니까? 첫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게 한 겁니다. 가장 중요하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게 한 겁니다. 둘째는 서로가 교제하는 일입니다. 이미 120명은 교제의 경험을 갖고 있었던 자죠. 세 번째는 떡을 떼는 일, 성찬을 말합니다. 우리 이제 9월 첫 주에 성찬을 할 텐데요. 성찬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모일 때마다 하라고 명하는 겁니다. 주님의 헌신과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해보는 성찬 예배입니다. 엊그저께 금요일날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보는 십자가의 그 고통을 기억하신 분은 정말 성찬이 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자, 네 번째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기도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각 사람의 펠로십 교제입니다. 또한 교회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뭐냐? 기도입니다. 자, 43절을 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피어치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막 출범이 된 초대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하여 기적과 표적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반석교회에 전도와 양육과 선교를 위해서 더 많은 기도의 응답과 기적을 베풀어 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 축원드립니다. 4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했다는 말입니다. 동일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날마다 마음이 같이 갑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날마다 우리들의 마음도 같이 가야 될 것이고 같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반석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도와 양육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전도와 양육은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과 양육이 되는 것을 따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먼저 예수 믿고 그 후에 진리 예수와 말씀을 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늘 같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전도와 양육을 먼저는 우리 반석교회 교인들에게, 그 다음은
이웃과 더 나아가서는 선교 현장에서도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목적이 정해지면 이제 이 목적을 이루자는 거죠. 곧 목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반석교회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보에 항상 나와 있습니다. 말씀으로 양육받아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가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반석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죠. 너네 교회는 뭐하는 교회냐? 너는 뭐냐? 그럴 때 분명한 이런 방침을 대십시오. 말씀으로 양육받아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목적과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사용했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 원리가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가장 성경적인 모델입니다. 이 부분이. 자, 이 목적과 목표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힘을 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나? 아니 모이지 않으면 뭐가 되겠어요? 안 모이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썼습니다. 성전에 모이는 가장 큰 이유는 영적인 일에 힘을 쓰자는 겁니다. 가장 크고 중요한 영적인 일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배우고 가르침 받고 또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는 성전에서도 모였고 집에서도 모여서 성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 먹는 일에 아주 관심을 보였습니다. 기쁜 마음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함께 먹는 문제는 교제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먹으면서 친교를 하는 것과 먹지 않고 친교를 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어느 가정에 갔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한 2시간 이상 있는데 음료수도 한 잔도 안 주고 과자도 안 주고 과일도 안 까가지고 계속 침만 마르게 있으면 여러분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정말 이 먹는 게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사람들과 종종 식사를 했습니다. 부활하셔서 40일 계시는 동안에도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먹지 않으면 사람들이 금방 헤어집니다. 그러나 음식을 먹으면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사람들의 수고가 나타납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서로가 더 친해지고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상대를 알게 됩니다. 아마 지난주에 우리 베트남 갔다 온 청년들 이거 경험하지 않았나요? 이거 올 때 베트남에서 올 때 음식 한다고 뭐 쌀국수 종류를 사오고 또 여기서도 갖고 와서 음식 만든다고 미리 와서 준비하고 그러면서 서로 한 번 더 만나고 손대고 당연히 더 가까워지죠.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 자꾸 버리고요. 성경 말씀대로 딱 살면요.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상대에게 베풀고 싶어하고 상대를 더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서 있는 교회에게 사랑의 역사가 많이 나타난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과 기도로 늘 무장한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야말로 실천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이는 것이 좋고 헤어지기를 싫어하고 같이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면 이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고 교회로 자꾸만 사람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너무너무 즐거워요. 저절로 찬양이 막 넘쳐납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좋아지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소문을 내게 되게 있고 또한 소문은 저절로 나가게 됩니다. 너 요즘 이렇게 신부를 먹으라니? 뭐 좋은 일이니? 뭐 돈 생겼니? 왜 그러니? 아니야. 요즘 교회 나가니까 좋아. 아니 너 전에도 교회 나갔어. 아니 그럼 좋아. 교회 나갈 때 찬양 부르고 기도도 좋고 그냥 교회 나가는 게 좋아. 예배 드리는 게 좋아. 성경 보는 게 좋아. 이렇게 말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아니 교회 나가서 이런 일 하지 교회 나가서 무슨 일 합니까? 자, 그렇게 우리가 소문나면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그 교회를 소문내게 합니다. 교회는 시대와 상황에 맞게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다채로운
크게 아니어도 어떤 작은 행사라도 할 수 있고 그 행사를 통해서 지역에 소문이 나고 알려지게 되므로 하나님도 한 가지를 해주십니다. 47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께서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그 교회에 사람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말씀과 기도로 무장했고 거기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 120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복음 전한 일에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사랑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펼쳐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이 주는 여러 시험을 잘 통과하고 오래 참아내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거기에 주의 사람으로 교회가 하나 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반드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을 보내십니다. 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은 여러분 수평이동이 아닙니다. 수평이동은 뭔지 아시죠?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잘 믿고 있다가 딴 데서 시험 들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 아직까지 불신자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 와서 구원받으면 정말 누가복음 그 15장에 말하는 돌탕 얘기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수평이동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 각자가 다 노력해야 됩니다. 성경을 배우기에 힘을 써야 되고 기도하기를 힘을 쓰고 모이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여기 하나 더 행동으로 주의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생각과 이론으로는 안 됩니다. 일단 우리의 생각과 이론을 버리겠다라고 마음을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충실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죽을 것이고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을 따르는 사람이 다 될 것입니다. 이 영의 생각 안에서 사랑의 역사를 이루었던 곳이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러한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면 이때부터 교회는 성도들이 전도를 하지 않는데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자꾸만 오게 됩니다. 그 오는 사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기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신앙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 따라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와 연단을 통해서 자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잘 박힌 못이 되어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반석교회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사랑의 수가 넘치는 교회가 믿음의 소문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통상이 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